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양치기에서 이 사울을 쓰러뜨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정 악사로, 또 무기 드는 자로, 또 군대의 장으로 계속해서 그는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그가 높아지는 만큼 죽음의 위기도 점점 잦아집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게 되지요. 이러한 위기들은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에게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변화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에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의 충돌이 원래 좀 잦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추수 시기에는 더 그랬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다라는 소식은 이 다윗에게 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일라를 침략한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것이 옳은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유다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다윗에게 의견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더 큰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모든 일에 자신의 지혜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일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유다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그 현실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주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이 그일라를 쳤다라고 하는 소식은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사울에게도 이르게 되지요.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쫓을 계획을 먼저 세우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말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데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게 놓인 상황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소원이 있는 그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만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 그일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곳에 먼저 갔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곳에 있지 않았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일랏을 다시 점령하였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다윗을 쫓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된 다윗은 그일라를 구한 후에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선택의 상황에 놓인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에봇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올 때에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눈 것처럼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텐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행동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려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긴다라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 앞에서 일어났던 이 노베 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족들이 참수를 당한 그런 사건을 볼 때에 이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두려워하며 사울을 돕게 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600명 가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는 400명 정도였지요. 이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일정한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며 도망하는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여러 위기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일라를 되찾고 또다시 그일라를 떠나게 될 때에도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이 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도우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이 계속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택의 갈림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